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선택과 예정. 한 번 더 읽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선택과 예정.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함께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그 말씀이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장에서 5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크게 5가지로 얘기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성령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엘로힘 복수를 써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는 것은 싱귤러 단수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하드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2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은 하나 되는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뭐예요? 에하드예요. 그건 연합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 초림부터 재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주님의 몸으로 한 몸의 연합을 이루며 사는 것이 삶의 중요한 부르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을 옷을 갈아입듯이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고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지혜를 뭐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면 피차 복종하고 질서대로 사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피차 복종하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라.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으로 살아라.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길이요. 그것이 삶의 부르심이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살아라. 이것이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고요. 이 안에 모든 기쁨과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다음에 5번째는 영적 전쟁이 있다. 너희는 그 가운데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 그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이 주신 도구와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먼저 1절, 2절인데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에베소서는 이 형식이 편지 글이에요. 편지의 글.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편지 서두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한 이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은 누구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전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뭐요? 사람의 보냄을 받은,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반대에 서 있는 사탄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 자기는 누군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 어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정체성보다도 더 강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정체성이 걸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누군지 알아? 알긴 뭘 알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여러분, 이것으로 살아가면 돼요. 이것으로 살면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지 몰라요. 어저께 전도하면서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 그러니까 한 부부와 또 다른 한 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성도 안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도가. 근데 왜 우리가 거기서 같이 그렇게 모일 수 있는가?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라는 거에, 그것이 더 앞설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근데 그 성도 간의 마귀가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서의 성도 간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최우선이 됐을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육이 아니라 살리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영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명확한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의 미사억으로서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요,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에요, 이게 기준이 될 정도로 된다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럼 거기에는 뭐예요? 성령의 실질적인 은혜와 능력이 풀어지게 되어 있고 내가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고,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과 함께 처음 개척한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여러분, 아굴라는 본도 출신 교포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사렛 칙령을 내려서 모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이들이 추방되어서 고린도로 쫓겨간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민을 간 거예요, 강제로. 근데 그 고린도에서 인생의 큰 위기를 받은 건데, 그 고린도에서 이 두 부부가 전도 여행을 왔던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는, 선교를 가는데 이 두 부부가 자기의 생업을 내던지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니까 사도 바울이 데려갔어요. 근데 에베소에서 이 두 부부는 그냥 따로 놔두고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아니 당신을 따라왔는데 나한테 뭐, 나는 어떡하라고 라고 하지, 그냥 기다립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이 부부를 에베소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바울의 지시를 받아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부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처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무엇입니까? 참 인생에 모든 걸 다 뺏기고 추방당했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집사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부만큼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영광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게 주도가 돼서 가느냐 안 가느냐.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가를 치르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이빙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냐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집사된 개척 멤버가 된 나 아굴라 브리스길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인생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요, 인생이요, 모든 것을 이기고 정말 생각하면 자살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연약함을 뚫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집사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개척 멤버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얼바인에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처음에는 우습게 봅니다. 저기 뭐야? 거지 됐네. 근데 뭐예요? 안 죽네. 계속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 이게요, 이거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구하지도 마세요. 그건 다 습기다시고 가짜입니다.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다닌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아닌가비요, 갈 데가 없어요. 인생은 한 번이라고요. 근데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꼭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답을 받고 그곳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다 다해서 헌신하고. 그렇지 않은 목사는 불행한 목사입니다. 예.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넘버원 목사 대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큰 교회 청빙받고 한국에 가서 큰 교회 청빙받으면 그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어저께도 같이 전도하는 제 친구 목사랑, 우리가 20대 때 19살에 총신 동산에, 선지 동산에서 만나서, 우리가 지금 이제 50이 넘어서 이 사이프러스 시티 컬리지 수아미 마켓에서 같이 노방 전도하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어제 그분들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막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치유기도 해주고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어저께 둘이서 이제 전도 마치고 갈라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끝까지 갈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제 남은 얼마 되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끝까지, 기쁨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리십니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하면 다 못 듣는 게 기적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데모하셔야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 실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교회에서는 선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경험하고 있냐고요. 실제로 들으셨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따라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뭔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래야 된다. 이거 없으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야. 토미테니가 얘기한 임재, 하나님의 떡집인데 왔더니 먹을 게 없는 거, 그게 먹을 거거든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 수신자들이 누군지를 얘기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보내시는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래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세인트예요. 세인트, 세인츠, 성자. 여러분, 성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을 드시고 가슴에 이렇게 성자가 되라. 시작. 성자가 되라. 예. 그럼 어떤 분은 난 성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성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로 사는 거예요? 성자로 살아라. 성자. 우린 성자예요. 우린 성자. 에베소서에 있는 성자. 근데 이들이 누군가? 뒤에 보면은 바로 설명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인격이 형성돼요. 어떤 인격이요?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 그리고 뭐예요?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어느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께 속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믿음의 사람들, 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얼바인에 사는 성도예요. 얼바인에 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빼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예요? 빼낸,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과 그 영의 생명으로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고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한 곳이고, 여기는요 원래 이 도시가 생길 때부터 이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졌던 도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여신을 섬겼고, 나중에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로 연결되면서 아뎀이라는 생산을 주관하는 여신을 섬기는 이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고대 근동의 이 신들을 보면은요, 다 그냥 버전이 바뀐 거지 핵심은 뭐예요? 이 사탄이 삼위 하나님, 사탄은 항상 흉내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봤던 거를요, 이 땅에서 모조품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만든 신이 처음으로 종교를 만든 게 뭡니까?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니무롯 시대에 와서 이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세라, 세미라미스, 그다음 담무스, 니무롯, 요 3, 그래서 남편, 부인, 아들, 이렇게 3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갈그메스의 서사, 시, 이거를 기록으로 남긴.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보다 앞서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도 거기서 나왔다. 아니에요. 사탄이 흉내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바뀌고 저쪽으로 가면 저렇게 바뀌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에 있는 것처럼 법궤 뺏기고 다곤 신당에 법궤가 갔다가 다곤 신이 그냥 박살이 났잖아요. 그 다곤 신이 뭐예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있죠 이거. 그거예요 그거. 인어공주. 그게 뭐예요? 그냥 물고기가 그냥 한두 마리 낳는 게 아니잖아요. 다산. 이 아데미도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신이 가고, 근데 신이 또 불어나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 거기 가서 뭐예요? 그냥 신이 그냥 무슨 아폴로부터 시작해 신이 왕창 늘어나고, 이게 또 뭐예요? 이집트 가면 그냥 신이 또 뭐예요? 또 왕창 늘어나고. 근데 이 아데미 신은, 그래서 이 아데미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축제하면서 그냥 음란을 풀어지고, 또 여기가 마술이 그냥 그렇게 극심한 마술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냥 무당짓 한다는 거예요. 무당짓. 무당. 여러분, 교회가 점집보다 못하면 안 돼요. 교회 목사들이 무당보다 못하면 안 돼요.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것도 있어야 되는,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술하는 자들, 이 한마디로요, 뭐 철학관, 뭐 무당 이런 거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서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때 그 도시에 많은 마술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마법에 관한 책 5만 권을 갖다가 뭐야? 한꺼번에 다 불태워버리는, 회개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서다. 귀신의 소굴 같은 도시에서 예수님 믿고 구별된 자들, 주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열바인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그러면서 이제 인사말 속에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걸 꼭 받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거 꼭 받아라. 그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기분이 알딸딸해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은혜 받았습니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야단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승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깨닫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꾸짖어 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나에게 치유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해 주셨습니다. 상상 속의 그대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냥 살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네 의지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과 너의 마음과 너의 결정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바란다. 그럼 저주는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그런 정치인한테 한국에서 그렇더라고요. 뭐 누구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치인은 깜빵 가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왜 큐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러분, 후 3년 반의 심판 우리 금요일 날 나누고 있죠. 그 후 3년 반의 심판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주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니까 찾고 또 찾고 어린 양의 뒤를 쫓아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생과 환난이 없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러냐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개입하시고 결국에는 역전케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또 하나 이 은혜의 의미는요, 개입하시는데 권위 있고 높은 사람이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라보는 거, 이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 선한 눈길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선함이 뭐라고요? 말씀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 근데 이 눈길을 돌린다, 끝나는 것이죠. 이 은혜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신 게, 우리 안에 오시면 교제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평강이에요.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뭐예요? 평안이 있어요. 내 영혼 평안해. 잠 못 드는 밤, 잠 일찍 깨어서 잠이 안 오는 새벽,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나에게 파도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반드시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개입하실 때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은요, 은혜 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아, 이제 좀 살만하구나, 이제 문제가 없구나, 아, 나는 평안하다가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 환경은 정말 어째 이러노, 이게 남편은 어찌 이러노, 자식은 어찌 이러노. 근데 뭐예요?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오,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요,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분이요, 이제까지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이요, 나를 축복하신 분이요, 나를 인도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안식하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인 것이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붙들고 있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거룩한 뜻을 이루리라.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기도하고, 너희에게 항상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거로 인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오른손 한번 드시고 가슴에 넣고,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제 이 다음에 이제 1장 3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이런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 어떤 은혜가 임하여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축복이 임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뭐예요? 찬송합시다라는 뜻이에요. Let's praise. 함께 우리 찬송합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이제 상담 전화가 와가지고 타주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 전화를 하는데 성령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찬송해라. 넌 찬송해라. 넌 찬송해라. 근데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찬송해라. 찬송해라. 그래서 주님 이거 얘기하면 정말 이거 대책 없는 목사라는 소리 들을 것 같은데요. 얘기해라. 찬송해라. 찬송해라. 왜 주님이 그 말씀을? 그래서 찬송하십시오. 왜 얘기했어요? 찬송해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할 것이니 너는 믿음에 떨어지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할 거다. 넌 찬송해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전에 학교 문제로 막 그냥 학생들하고 막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막 이쪽에서 막 뭐라고 막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야. 와, 듣기 싫으니까. 그럼 이 소리가 다 묻히는 거야. 원망불평 막 나오니까 여기서 뭐야?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사단의 속살거림과 불평과 불만과 온갖 가지 악한 영들의 소리가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나눈 말씀이잖아요. 뭐라고요? 영은 말에서 온다고요. 개구리, 세 마리 영,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여러분, 말에서 영이 묻어나와요. 카카로치들처럼 그걸 주워 먹고 그 영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도행전에 보면 뭐예요? 모이면 찬송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떡과 성찬하고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이겁니다. 이거. 그것만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직 그냥 육에 거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영적 분위기가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도 뭐예요? 그게 그렇게 들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돼요. 말에서 영이 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속에 있는 것을 네가 꺼낼 때 그게 묻어나오는 거야.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함께 찬송합시다. 오른손을 드시고 가슴에 얹고 우리 같이 시간에 선포합시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 기억해요? 찬송합시다. 찬송. 그게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때 그걸 부를 때 이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왜요? 나는 찬양하리라. 이것도 좋아요. 나 혼자 찬양하리라. 또 좋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함께 찬송합시다. 그때 뭐예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문제와 월세를 못 낸 거 별의별 거 그냥 뭐예요? 다 묻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개똥이 소똥이 뭐 찬송합시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문제 저 문제 그냥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뭐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 은혜구나. 나중에 지나고 보니 뭐예요? 축복이구나. 나중에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찾아야 돼요. 아우 찬송만 하면 재미있나? 그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 기쁨. 제가요 영이 제일 기뻐. 오늘 아침에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딱 일어났는데 이 영어 찬양이 나오는 거. 물론 영어 찬양이 나와서 기쁜 게 아니라 이 찬양 우리가 오늘 부른 이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깊은 곳에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은혜 떨어졌을 때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 안 나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내 속에서 나오면요 나머지는 아유 그냥 끝난 거예요. 옆에서 뭐라 그러든 말든 그냥 찬양이 나오면은 아 내가 은혜에 겨워 사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신다. 그럼 왜 나한테 얘기해? 나도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아? 주님이 하셔. 나는 뭐야? 주님을 찬양. 도대체 그래가지고 어떻게? I don't know. I don't care. No my business. 나의 비즈니스는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를 왜 지었다고요? 우리를 찬양하라고 지었다고요.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자고요. 그럼 뭐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우리가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런 유치한 소리는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시험마켓에서 전도하면서 뭐 목사한테 당하고 뭐 몇십 년을 헌금했건만 나온 건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대신 사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치한 소리는 나한테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게 유치하냐? 한번 당해볼래? 이게 유치하다고?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놓으면 어떻게 되려고 인생이 사람과 사람만 생각하냐? 하나님이 하신 걸 바라봐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으면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인생이 네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 그 앞에서 무엇을 얘기할 거냐? 무엇을 주장할 것이냐? 그러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유치한 소리.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왜냐하면 계속 목사를 미워해야 되는데 목사가 사과를 하니까 못 견디는 거야. 아니 계속 미워해야 되고 저 악의 축으로 여기고 계속 씹어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수룩한 거 하나 어디 그냥 쓸데없는 거 하나 보내가지고 대신 사과를 하니까 막 그게 더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악한 놈으로 해가지고 찍어놓고 계속 욕해야 되는데 근데 와가지고 목사가 회개를 하고 죄송합니다. 너무 진심으로 나오는 성령이 감동한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면 여러분 막 말씀을 막 회개하라 막 이것도 하지만 성령이 감동하면 가가지고 쭈구리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대신 회개합니다. 여러분 주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억울하십니까? 찬송합시다. 손해봤습니까? 찬송.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네. 내가 나 혼자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찬송. 그게 뭐요? 찬송합시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데 찬송합시다. 아유 지금 전두광이 찬송합시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은 찬송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러니까는 왜 이 충청도 분들이 뭐 그리워 그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바빠 죽겠어요. 그리워. 우리 뭐야? 찬송합시다. 찬송. 지금 꼴을 보세요. 찬송합시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음란한 곳에서 이게 돈이 최고인 곳에서 이런 곳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산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예요? 찬송합시다. 왜 그럴까요? 이 세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능력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그거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찬송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베푸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이요 이제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 4절에서 6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에 베푸신 복이 나오고요.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이 나오고요. 13절과 14절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이 뭡니까?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여기 신령한 복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all 모든 뭐예요? spiritual blessing인 거예요. spiritual blessing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로 순서가 뭡니까? 내 영이 잘됨 같이. 영이요. 하나님의 신령한 스피리추얼 브레싱을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이 잘됨 같이 네 모든 범사의 일들 실제 눈에 언비저블한 영의 영역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저블한 삶이 이제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 강건할지어다. 네.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미 뭐예요?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고요. 이게 받은 게 있다는 건 과거에 받았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다는 것만이 아니라요.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현재, 과거, 이 미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건요, 이게 시간의 구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딱 주시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요. 다 아우르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언약이 내 과거를 바꿉니다. 그 언약이 내 현재를 바꿔요. 그 언약이 미래를 바꾼 거예요. 그 언약이 지금 있으면 내 미래는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 가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에베소 교회에 얘기해요. 야, 성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복이 있어. 성자 하나님이 너에게 준 복이 있어.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준 복이 있어. 이 복은 너의 삶에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찬송해. 이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 그러면 실제로 그게 일어날 거야. 이 얘기를 교회가 다 선언적으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얘기구만. 근데 살 때는 정신 차리고 뺏기면 안 되고 확 쳐야 되고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는 무엇입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복이 내 삶에서 풀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경험한 건 그거예요. 무일푼,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던 그 교회가 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령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삶의 주관자들 그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열리고 풀리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10페이지에 딱 5페이지까지 했는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면 돼요. 다음 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찬송하면서 했습니다. 찬송. 그래서 제가 그 타주에서 전화 온 그 성도님 전화를 받고 그분한테 성령님이 찬양하라 그래라. 그랬을 때 주님 욕먹기 딱 알맞은 멘트입니다. 근데 뭐예요? 주님이 찬양하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실제구나. 우리는요, 영적인 것이요, 영적 실제가 내 삶의 실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무시할 때도 있고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건 그래도 내가 할 건 해야 돼. 그런 생각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영적 실제는 내 삶의 실제로 연결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양하라. 그리고 구할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